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야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일에 뵙는 것만 해도 참 반가운데 또 금요일에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가 참 떨려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래서 떨리는데 금요 철야는 더 어색해가지고 더 떨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입술 통해서 주님 말씀 전할 때 저는 가려지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요, 바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율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본래 목적과 율법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율법의 진정한 참 의미를 가르쳐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그 열심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태도는요, 뭐냐면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더 존경받아야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더 고귀한 성품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런 자아 성취 그리고 자기 개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아야지,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본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켰어요. 내가 높아져야지, 이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너희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왜 지켰냐면,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궁휼한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준에서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켰지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이 미워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면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마음엔 탐욕이 있는데 겉으로만 착한 척해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켜요.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은 이것은 율법의 본래 용도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내면에까지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내면에까지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율법을 내면에까지 적용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외면에만 치중했습니다. 외면으로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 자체로 이미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질적으로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랑 살인이랑 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촛불이랑 산불이랑 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양과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작은 촛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양과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익숙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죄를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십니다. 라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뭔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게 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죄란 말인가.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바보,
멍청이 이런 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가르쳐 주겠다. 주님은 지금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가르침입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형제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욕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다니, 이런 감탄사적인 그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형상대로라니, 정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는다니, 이것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너무나 무거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용서받기 힘들 만큼 무겁고 큰 죄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큰 죄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사람을요 마음으로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무나도 이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사람을 조금 모자라 보여,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지적으로 나보다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무시를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했다라고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일상다반사로 발생하는 일들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당연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무한히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칠까요? 누구든지 존경하고 존중해라, 무시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죄는요 질적으로 매우 악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촛불과도 같습니다. 이 촛불은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질적으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촛불만큼의 범죄한 사람이나 산불을 낸 사람이나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평가하시며, 주님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인자와 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살인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양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보다 더 완성되고 더 포괄적이고 내면에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목적, 그리고 내면까지 다 포함하는 수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윤리적인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서 자유하신가요?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주만 해도, 오늘만 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형제를 미워하고 분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크기의 양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질적으로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바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사과하라. 이것은 긴박한 일입니다.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감정을 풀고 화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혹시 너한테 속여 빼앗은 게 있니? 그러면 내가 이거 더 붙여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먼저 화해하고 와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히 사과해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자연스럽게 형제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형제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미움을 사고 원망 들으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형제와 화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과 동의어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요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가족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인데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형제에게는 원망들을 일을 계속한다면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말씀을 왜 많이 읽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설거지를 한다. 신앙생활은 이웃과 화해한다, 사과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먼저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에게 사과 먼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면서 급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어제 4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래, 그런 부분은 내 잘못이다, 이 부분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진중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적인 그 앙금들을 서로 풀었습니다. 주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밀양 영화 보면은 그 살인범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왔는데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살인범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너무나 그 인자한 얼굴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 너무나 억울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살인범은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웃에게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인범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먼저 예배하기 전에, 그리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기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구약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요, 속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속건제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120%로 배상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속건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와도 구약과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예배하기 전에 이웃과 관계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자수하면은 배상을 120%를 하면 됩니다. 근데 속여 빼앗은 것을 자수를 하지 않고 걸리잖아요. 걸리면 400%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 하다가 내가 자수를 하지 않고 걸렸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리고 싶은데 먼저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이 너무나 어렵고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명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노벨상을 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수록 더 이 율법과 우리의 삶의 괴리는 더 커져갑니다. 그 어떤 성자라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생 율법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역사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상을 받아야겠죠?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상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상,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이 영생이라는 상인데요. 예수님은 그 상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상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를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옥불 들어가야 할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율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의인이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가 된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인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인데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서울대 의대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격시켜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제 서울대 의대에 전혀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을 그냥 선물로 입학을 시켜준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입학했으니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서울대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요, 서울대에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마음이 또 무거워지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런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서울대 의대 애들은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애들인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이제 그 공부를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 서울대 합격한 건 좋은데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까?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의사이자 세계 최고의 상담가인 한 교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코칭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번 이 많은 공부량을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도 두려우신가요? 세계 최고의 의사이자 세계 최고의 상담가이신 분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또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또 낙심될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또 너무 교만하면 또 한번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24시간 나와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훈계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이 산을 함께 올라가 보자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어차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매우 큰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합시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무겁고 무시무시한 범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또 무시하는